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이라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중에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개인적인 교회,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단체적인 이 모임을 갖다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뭐가지죠? 교회는 반드시 그 요건을 갖춰야 교회가 된다. 교회는 뭐가? 첫째,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온다 이거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쇼울.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걸어서 죄를 지게 해서 사망에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모든 걸 탕진하면서도 끌려가요. 근데 이 땅에 그 미혹하는 세력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 세상은 이걸 갖다가 막 중독 걸렸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걸 갖다가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오직 교회에만 있대. 그러니까 뭐죠? 옛날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는다고 서로 내기를 해요. 그러는데 담배 이놈이 끊는다고 하더니 또 피는 거예요. 넌 왜 피냐 그러면 야 인마 담배 끊는 놈 같이 독한 놈하고는 사돈 삼지 말랴. 그렇게 이 중독 걸린 데에서 이걸 끊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음부의 권세에 끌려가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만 줬다 이거야. 그리고 또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줘? 교회한테만 줘. 청와대, 백악관, 노 교회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지 교회가. 저는 이번에 페루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남미 쪽에 수없이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수없이 거기에 많은 전도를 한다고 하고 페루 그 스페인이 막 전부 다 사람들 이름마다 전부 다 세례명이요. 옛날 성인들 이름이야. 지역도 성인들 이름이야. 그런데 주님이 한 계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일 선교 보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성화 권사님이 가서 여기서는 뭐 큰 사역자, 에이스 사역자는 아닌데도 암덩어리가 녹아버렸어.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야. 뭐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교회예요. 전 사실은 이번 달에 또 이제 자주 나가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뜨기 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라고.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막 도배를 해야 막 저가 막 이상한 데라고 가고 자기 본 교회에다 모두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걸래 오늘 이 설교를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거기에 사이트에 올라갔어. 뉴질랜드에. 교회는 서로 네가 옳은 교회냐 내가 옳은 교회냐 막 싸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언을 못 받아도 내가 영의 적이 안 해도 성경은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 이걸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보면 하나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을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나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뭐죠? 그게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에레미야 7장 1절에 뭐랍니까?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그러면 너는 가서 성문 어귀에서 선포하라. 이 지구상의 교회라고는 딱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앞에서 선포를 하래.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성전은 뭐가 돼야? 생명수가 흘러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막 이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천국 열쇠를 받는 데인데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외적인 열매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있죠. 외적인 열매를 첫째를 이걸 잡았어요. 여러분은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교회가 가장 원조, 원한, FM이 뭐냐 이거야. 그것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가장 교회의 모범 답안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예배 형태나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검증하라. 이게 교회에서 예배 형태 원안이야. 누가? 사도들이 한 거야.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열매가 이것이 외적인 열매가 아니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할 거예요. 이 시대가 이거 하면 이단이야. 뭐가 원단인데?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고 가리키는 게 이단인 거야. 근데 원한이, 열매의 원한이 뭐냐 이거야. 사람의 논리, 사람의 얘기, 교단의 얘기, 교파의 얘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목사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말씀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따르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열매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이 대상인데 아니죠. 성경은 그 열매를, 지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에 그 교회면 제자면 교자의 열매, 교회는 교회의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또 열매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제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날 때,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왜?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너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제대로 교회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죠.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그랬더니 귀신을 왜 쫓느냐고 하느냐. 거기다 뭐라고 문구를 다느냐. 세상에 요새 귀신 같은 소리 한디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귀신을 쫓는다는데, 제가 왜 자꾸 귀신을 쫓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게 뭐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건데, 천국을 이루는 일을 한다 이거야. 열매가. 근데 귀신, 이 시대에 귀신 같은 소리를 한대야.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목사랴. 패잡아치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열매를 지금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언을 모르고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성경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방언하고 막 영적 사용 무당이라고까지야. 그 다음에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날 영성학교 때도 사람들이 막 영예사역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생명수의 보좌에 생수사역을 할 때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막 이게 막 다 뚫어지는 게 다 자기들이 환시가 열려서 자기들이 다 본 거야 이걸.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가 안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짐승같이 핥혀. 제가 보면 저는 성경 속에서 무서운 단어가, 신약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가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는다. 허나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회방죄를 저질러.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손을 얹었는데 예배를 보면 막 병마가 떠나가고 그들이 막 환시가 열려서 다 그들이 알게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예배를. 거기도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절치면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는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래요. 영적인 싸움은 권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지요.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하시기 시작했어. 전 진짜 우리 문화하고 거기 문화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하잖아요. 거기는 막 박수를 쳐 막. 그런 박수를 치는 게 약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보다 제가 박수를 더 많이 받았대요. 한 타임에 11번을 받았다고. 근데 놀랍게 마지막 시간에 원장님이 이제 5시간 후에는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하니까 우 소리가 막 나. 그냥 뭔 소린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했더니 웅 소리가 아니라 노한데 아니 안 된다는 거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9월 달에 10,000명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이 고난을 위임받은 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냐면, 나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이제 너희에게 위임을 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야. 해방시키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사역을 했어.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다 이게 뭐야? 이 땅에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고 그냥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 구원을. 아니에요. 구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복원을 예수님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줬어요. 하열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을 때 예수님이 딸아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더라네.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뭐야?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맨날 아픈 자가 이 모든 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완전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구원은 회복되는 거야. 온전하게. 주님은 그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위임을 교회에 위임을 시켰어. 그럼 교회는 뭐야? 그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갑되고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육체적으로 눌린 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눌린 자,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이 구원 사역.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구원이 뭐냐 이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냥 거기서도 영사역만 하지 말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영사역이 있어. 사도행전 1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19장 6절서부터 바울에게 하나님께 희한한 능력을 주사 그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줘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 그가 안수할 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가 지혜의 은사, 성령의 지식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너희가 사모하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너희가 사모하되 예언을 질투가 날 정도로 사모하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로마서도 가보세요. 성령에 대한 얘기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실 것이다. 나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자랑할 게 없다. 로마서 15장 18절에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한 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앓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에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원칙이 아니라면.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이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좁은 길을 가고 있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천국의 그 길은 좁고 협소하여 산 찾는 이가 적으니 힘을 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넓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아니면 핍박을 받으며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보편적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가톨릭이 뭡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을 그냥 진리라고 봅니까? 제도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형식이 이끌어 나가고 좁은 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나?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녀야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네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천국을 들어가리라. 우리는 등록교인은 다 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을 받으면 다 천국을 들어간다. 노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열매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니면 정치 목사가 되어서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해가며 교회에서 수없이 세상 방법을 다 써가면서 사는 사람이 어찌 좁은 길이 당연히 주님 못 만났지요. 만났던 사람도 잃게 되지요. 제가 만약에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합니까? 왜 증언을 합니까?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증언했더라. 페루에서 저를 어떻게 알아줍니까? 어떻게 우리를 말이 하도 막 이상해가지고 막 혀가 꼬여가지고 밥을 뭘 달라고 하는 걸 막 원장님이 한번 읽더니 차라리 안 먹고 말리겠대요. 하도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죠.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뭐랍니까? 아까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첩경케 하는 길이에요. 높고 낮은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 영적으로 보면 막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막 방해가 엄청나게 많아. 어저께도 우리 교회 난 몰랐죠.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 그 영성 저기를 우리 집회를 찾아온 거래요. 막 딸이 막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구해달라고. 근데 뒤늦게 오는데 또 길을 못 찾고 나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김해남 전도사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분이 들어왔는데 어저께 제 설교 소리를 쭉 그분이 듣더니 안수를 잠깐 하는데 아예 이놈이 캐차가 지 편하겠다고 넘어지도 못하게 뒤에서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안수받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팍 잡아버린 거야. 본인이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막 그 집안이 지금 그냥 너무나 영적으로 저겼다. 아까니 막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유진이 딸기라도 사준다고 조짝에 가보니까 딸기를 안 판다리야. 그래서 수안보까지 가서 딸기 내가 했는데 유진이 딸기는 사가. 뭐라 하죠? 요한복음 3장 5장 36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역보다 그 수없이 막 왜 세례자 요한을 그때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느냐면 다 타락을 했는데 제사장 신분의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낙타와 털옷을 입고 턱총을 먹어가며 막 그냥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가며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언했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실한 증언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증언하는. 뭐야?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요?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38년 된 자를 일어나라 하잖아요. 이러한 사역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뭐라죠? 37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고 무당이다. 패잡아지기예요. 말씀을 꺾고 대들잖아요. 지금 말씀에 대적하잖아요. 주님께서 막 교회들이 막 힘없이 막 싫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에 뭐랍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남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그들이 모여서 수없이 바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를 늘려주더라. 날날이. 성경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 교회의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외적인 열매만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런데 그날 무엇로 심판을 하느냐?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이 심판을 해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 소용이 없어. 성경 말씀이 심판을 해요. 이건 모두가 동의하지요. 그런데 수없이 사람 말씀을 다 말을 따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그렇다 저렇다 막 이구동성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요.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데 수없는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져.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진리의 길은 수없이 마귀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얼마나 길가봐 가시덤불봐 돌바다에 전부 다 마귀가 달라들어서 막는 거지요. 진리 안에 못 들어가게. 30배, 60배, 100배 변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한국에 이제 봄이 되면 한번 보셔봐요. 곡식을 하는 데는 막 김을 매주고 막 그걸 가꾸야 하지만 잡초는 관리를 안 해도 막 그냥 엄청나게 나는 거야. 하도 많이 나니까 요 지금 저기 이 밭에 가서 보세요. 전부 다 비닐을 왜 덮은 줄 아세요? 잡초 나지 말라고 덮어놓은 거예요. 잡초가 하도 나오니까. 진짜 알곡은 관리를 해야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막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좁은 길이라 이거야. 자기를 죽인 자, 자기를 부인한 자, 모든 걸 버린 자, 소망을 하늘에 둔 자, 전 모든 생명마저도 걸고 주님의 그 말자취를 따는 자가 이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없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야. 가고 자기도 못 만났어.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언 계시 못 받아도 알 수가 있게 하나님은 해놨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의 행함을 보면 알아요. 수없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가 절대 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하나님 요 세례자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뭐죠? 들어가려면 기파가 막듯이 막는다는 거야. 침노가 뭐야? 막으려고 하는 걸 막 물질들고 전쟁 용어예요. 침노라는 건. 막 그냥 전심을 다해 뚫지 않으면 뚫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좁은 길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하고 말씀 맨날 보고 기도 맨날 하고 하나님 맨날 만나도 때로는 맨날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그래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일 하다 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피나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진심을 해서 모든 걸 잃더라도, 생명마저 잃더라도 나는 주님의 이 길을 가리라고 막 결심하고 확정하지 않은 이상은 다 넘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십만을 그 수억 원을 들여서 남미에다 쏟았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없더라 이거야.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꿔요. 바울 하나가 됩시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다 성적이고 이러한 환경적인 걸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에, 내가 교회는 단체적인 교회도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지금 잘 확실하게